제가 시작하면서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들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말 어미에 쟁이가 들어가면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거나, 예를 들면 거짓말쟁이, 빵구쟁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직업군을 일컫는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직업군에 쓰일 경우에는 쟁이보다는 장이가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예를 들면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다루는 전문가를 말하겠죠. 옹기장이는 도자기를 굽거나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할 겁니다. 그런 종류의 말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장이, 땜장이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낮추어 부를 때 사람들은 종종 쟁이를 붙이기도 합니다. 낮추어 부를 때 쟁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시는지요? 오늘의 생각은 쟁이라는 말이 결국 장이와 함께 쓸 수 있다는 면에서 예수쟁이란 말을 예수를 믿는 장인들이라는 뜻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예배하고 반응이 사뭇 다르네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장인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전문가들, 곧 프로 예수 믿음꾼이라고 받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우선 누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낮춰서 부르든 어떠든 그다지 흥분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 곧 프로 믿음꾼이라고 우리를 생각하면 그 가운데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다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선조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야속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속군이 조선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야속군들이 조선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1 만세운동, 그리고 독립선언문 등이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죠? 독립선언문이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됐고 33인의 절반 이상이 예수쟁이였다. 아시죠? 그리고 3.1 운동, 만세운동 결과 옥에 잡혀간 사람들의 70, 80%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특별히 여성들은 90% 이상이 다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야속군들은 프로 믿음꾼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봅시다. 오늘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들은 거의 20%나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조선조 말에 비해서 거의 20배 이상이나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조 말의 형편보다 20배나 더 진한 영향을 이 한국 사회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면 다 예수쟁이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막 그렇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찰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 믿음꾼, 장인으로서의 야속꾼들인가? 우리는 찐 예수쟁이들이 맞는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프로 믿음꾼들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면서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을 나눌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각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녹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당시의 그레코로망 양식을 따라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발신자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름거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명료하게 자신을 종, 둘로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은 당시의 로마에서는 이건 인격도 없고요, 주장도 없고요,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머슴은 세경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돈을 좀 모으고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스는 그런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주인의 물건입니다. 사고 팝니다. 죽여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신분으로 자기를 소개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만일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찮은 노예입니다, 나는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이제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인사함에 내미는 명함에 나는 종놈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볼 것 같으면 명함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조상은 백정 집안입니다. 우리는 원래 머슴 집안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뭘 자랑스러울까요? 자유스럽지도 않습니다. 둘로서는 그런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아주 대놓고 그렇게 소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 인식의 근원이고 전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자,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예수는 이단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소개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예수쟁이의 시작입니다. 이게 참 야속군의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두고 나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 꼬라지를 제대로 살피는 것, 이겁니다. 이게 참된 자아상, 참된 자아 정체감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또한 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시작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누구일까요? 오늘 저를 소개할 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게 접니까? 담임 목사는 시간이 지나면 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헌법에는 7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있다는 70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네, 아직 젊어요. 머리카락 꼬락서니를 보니
홍민기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훨씬 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려니까 걸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사지만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70이 되면 손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뭐예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다, 이게 나의 정체라면 곤란하잖아. 나는 그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도 나는 무엇이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라는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날에도 나는 무엇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무엇이 없으니까 헷갈립니다. 힘들어합니다.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직분이 없어도 나는 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회사 부장입니다. 어디 대표이사입니다. 연구소 소장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명함이 가지는 뜻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명함을 쓸 수 없는 날이 오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나는 누구지? 정말 곤란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체를 파악함에 있어 아주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가 저건가? 진급하면 사람이 달라지는가? 아니, 내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나의 존재가 더 높아지나? 어떻게 되나? 막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방황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막 해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삶의 방향이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가 누군 줄 모르니까 장식품을 막 사용하는 거죠. 좀 넓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면 괜찮은 사람인가? 자동차 배기량을 늘리면 사람들이 좀 괜찮게 봐주는가?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속도를 막 내는 캐스퍼를 타고 다니다가, 그 캐스퍼가 왜 빠르냐면 누가 캐스퍼로 알아볼까 싶어서 빨리 달리거든요. 그러다 이제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기를 조금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소나 타는 차를 타는 거죠. 조금 더 여유 생기면 빤주를 타고요, 막 배미를 탑니다. 이야, 그걸 막 타는 거죠. 다 알아듣고 계시죠?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존재를 합니다. 그 막 몇백만 원짜리 백을 듭니다.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백을 든 사람을 만나면요, 백밖에 안 보이던데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자기를 빛나 보이게 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꼬라지가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꼴은 생각 속에 있는 꼴이 발현될 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 꼬라지가 시원치 않으니까 겉으로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꼴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장식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방황해요. 1차, 2차, 3차 집에 안 들어가. 자기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는 서울 우유, 2차에서는 매일 우유, 3차쯤 가면 좋은 거 마셔야 돼요. 그때는 부산 우유. 코가 삐뚤어지게 우유를 마시고 그 다음 일어나니까 이 숙취가 안 깨가 머리가 띵해. 그래서 해장 우유를 또 하는 거죠. 목사는 우유라고 말을 하지만 찔릴 자는 찔릴진저. 그렇게 안 하고는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야. 낙오할 것 같아. 그 직분, 그 직책, 그 자리, 그걸 놓치면 자기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걸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1차, 2차, 3차 막 하는 거죠. 밤을 막 새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참된 자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듯한 명함으로 자신을 설명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직책에 대한 설명이고 내 자리에 대한 설명이죠. 직책이나 직분이 나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리가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두고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가짜 예수생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좀 떨어져 사세요. 예. 그래서 이래 떨어졌나? 이건 뭔데 이 자리를 비웠나 모르겠네. 예? 이 청소년 청년들 집회 같으면 제가 바로 앞으로 당기세요 이럴 건데 30분 안에 마쳐야 돼서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파악하는 것이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이건 정말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직분을 탐합니다. 자리에 연연합니다. 네가 내보다 장로가 먼저 돼가 되나? 아니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겼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는 장로 되기 쉬운 줄 알고 옮겨왔어요. 저하고 만났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몇 년 만에 장로 됩니까? 와, 욕을 죽일까? 때릴까? 겉으로는 표현 안 했죠. 개척교회는 오는 사람 붙잡아야 되고요, 가는 사람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척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는 이랬어요. 이 새끼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장로가 너무 귀하죠. 가능하면 빨리 시켜드릴게요. 그런 개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 빨리 되고 싶은 사람에게 시비 거는 거, 이게 죄입니까? 여름이지만 가을이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해요. 성가대장 누가 할 건지, 교육위원장 누가 할 건지 막 싸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과 자리가 납니까? 자기의 정체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인지 부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리석은 삶의 부스러기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지저분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쪼개진다, 분란이 일어난다, 싸운다, 갈등이 있다 그럽니다. 사회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마추어 야속꾼들 때문에 질 떨어지는 이야기들도 대한민국은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파악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 사람 아주 위태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일을 잘 처리한다도 저는 불안합니다. 저 괜찮겠나? 여러분, 교회 안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교회 바깥은 자기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말합니다. 자기 리더로 가면 지옥 간대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천국 가면 불효래. 바깥은요 다 자기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착각해요.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이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노? 지옥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교회마다 동창회가 있어요. 이 교회 저에게 동창회가 모였어. 저거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아는 거야.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네. 그러다가 어느 덜떨어진 목사 하나가 지옥에 떨어진 거야. 서로 청빙하려고. 저 목사님 막 세상에 있을 때 뭐 어느 큰 교회 담임이었다, 뭐 미국의 박사, 그걸 끌어당기려고 생날진. 그거가 지옥인데.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지옥에서 동창회 하지 맙시다. 여기가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아니, 라이트하우스가 위험하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특별히 자기가 직분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진짜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데인저러스합니다. 그 사람도 위험하고 그 사람 주변을 다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러는 거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전에 살던 존재 양식 말고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다 아시니까 지나갈게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우스운 말로 설명하자면 종종 듣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냥 제가 읽을 때 이게 툭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사는 꼴이 떳떳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생각 속에 기대하는 꼬라지는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해하고 선언한 이 말은 내가 사는 꼴이 당당하지 않아서 말하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부터의 나의 존재 양식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순간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분기점,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갈라졌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었던 그날 말입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이 짧은 시간으로 오셨어요.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영원히 시간 속으로 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걸어가신 분이 지저분한 삶 속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아십니까? 거룩은 속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걸어가신 분이 내게로 오시면 나는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아요. 살아남아 있을 수 없어. 근데 살았어. 걸어가신 그분이 언제나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제정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에게 왔는데 그러면 나는 먼지가 되어 다 날아가야 되는데 살아있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한광대하신 존재가 좁고 졸렬한 내 삶으로 오셨습니다. 비좁지 않으신지 불편하지 않으신지 이것이 참 죄송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늘 드리는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죠.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밤사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어느 날부터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속 좁은 인간 속에 오셔서 그 무한 광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루를 견디셨을까?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은 능력을 제한받는 몸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사람 몸속에 33년을 살다 가셨어요. 엄청 불편하죠. 여러분 이게요, 당신의 전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딱밤 때리는 순간 친구가 죽어버리는 거야. 전능이 나타나면. 근데 이걸 다 제어하고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어도 으스댑니다. 그걸 드러내려고. 이런 졸렬한 인간들과 함께 주님이 살아야 되시니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 참 불편하시죠. 이 졸렬한 놈하고 사시는 게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그분의 존재가 격차가 너무도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때론 죄송하고 또 한편 가슴이 두근두근 펄떡펄떡 쿵쾅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죠. 감격시되죠. 이전과 다른 삶은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드나들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소속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이 참 자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명함을 내밀면서 나는 둘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괜찮았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숨겨야 될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도 고상하다, 너무도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고상하고 귀해서 그때까지 자기 인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가지고 다니던 명함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취급했답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 나는 그걸 다 헛되게 여기고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아시죠, 여러분? 동서남북 할 때 동을 세게 읽는 거죠. 덩. 냄새 나는 건데 이 냄새 나는 걸 막 계급장처럼 바르고 다녔거든요. 색깔이 누르니까 금인 줄 알고. 냄새 얼마나 납니까? 지만 못 맡습니다. 주변에는 다 합니다. 저런 똥향기를 풍기고 다니는구나. 그 냄새죠, 냄새. 스멜인데 perfume이라고 고집부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똥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붙들고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 명함 바꾸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갑니다. 아시죠? 정체성이 방향성을 구속합니다. 정체성이 방향성을 이끌어가요. 자기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처럼 살겠죠. 내가 어미구나 생각하니까 어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꼬리, 삶의 꼬라지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정돈됐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여전히 나는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 나의 골이 있어. 나의 목표가 있어.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좀 더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는데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서 상하 위치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졸졸 따라다녀야죠. 그게 토달 수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면 살려주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명심해야 될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구나. 이제 내게 없구나.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실패하는구나. 깨달아야 본. 목사와 장로들은 종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종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주 쓰는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청함을 받아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를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종님께서, 주님의 종님? 주에도 님이 붙고 종에도 님이 붙는 거야. 아니, 이게 상하 위치가 맞는 겁니까? 주인에게 님 붙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종에게도 님이 붙어요.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종님. 이거 참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 줄 알았어요. 종은 그냥 종놈이죠. 종이 무슨 종님입니까?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폐가 너무 많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주님의 종님으로 안 끝나고 주님의 큰 종님이라고 불러요. 담임 목사는 주님의 큰 종님, 부목사님은 주님의 종님. 이런 웃기는 짬뽕이 있나? 종이 클 것이 뭡니까? 종은 그냥 아주 작은 자예요. 먼지 같은 자예요, 종은. 물론 종 중에 가끔 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도 크고 배도 크고. 제 별명이 베컴입니다.
대두족 족장입니다. 제가. 홍민기 목사님도 대두족입니다. 제가 족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근데 큰 종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봐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작게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노회에 가보면 노회 석상에서 가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회는 이제 이쪽 교단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고참순으로 앞에서부터 합니다. 발언할 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안수 제일 일찍 받은 사람이 제일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앉고 가는데 저도 이제 맨 앞줄에 앉습니다. 근데 맨 앞줄에 안 갑니다. 제가 너무 불편해요. 거기 있으니까 졸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이야. 근데 저는 뭐 발언도 잘 안 하니까 멍청하게 앉았다.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부목사님들이 앉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옵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노회에 가보면 큰 종들이 보여서 좀 불편해요. 종님들이 막 드러나 보여요. 거긴 다 종들이 모인 자리인데 종님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분들도 불편하고 종놈들도 참 불편해요. 큰 종들이 있으니까 작은 종들은 어디에 앉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쯤 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름표를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들으십시오. 님은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됐지 종님이 뭐겠습니까? 종이 종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온전치 못하는 상황은 종놈들이 종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때문이 아닐까요? 종님이 많은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그런데 종놈들인 줄 알고 인식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평화로워요. 교회가 교회다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묻습니다. 그대들은 종놈들입니까? 그대들은 오늘 무엇입니까? 종놈들 say amen. 안 하는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종됨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를 똑바로 보고 따르고자 결심했는지요? 자기가 종이어야 그리스도께 순종하죠. 내가 예수의 것이 되어야 예수를 따르죠. 근데 자기가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무지 순종할 줄 몰라.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흥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니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순종이 그래 안 되노?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을 안 합니다. 참 힘듭니다. 종놈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그게 종놈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다가 요 좀 난가났다. 너 요거 지고 따라오너라. 그럼 우리 지고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크로스는 놔두고 크라운만 탐을 내는 거죠. No cross, no crown인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을 잘 정돈합시다. 삶이 정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프로 믿음꾼이 되기에는 아직 까맣게 멀었습니다. 우리 예수쟁이 아닌 거죠. 프로 믿음꾼, 찐 야속꾼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자기를 확인한 사람은 이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오늘 이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종인 바울이 또 다른 예수를 믿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럽니다.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빌립보에 사는 이 두 가지 수식어. In Christ Jesus at Philippi.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식하고 삶을 정돈하는 데 필요할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가 정확해야 배달이 가죠. 어떻게 물건이 옵니까? 어떻게 편지가 옵니까? 우리는 어떤 주소로 주님의 뜻을 전달받기를 원합니까? 주소가 틀려놓으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신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발을 디디고 있는 사는 땅 속에 믿는 예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소, 나의 속한 바가 어디냐면 내 좌표가 메카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빌립보에 사는 자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빌립보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in Jesus Christ at 부산. 부산 아닌 데서 오신 분들 알아서 해석하시고, 성도가 자리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이고 안전한 정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명함만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으쓱거리며 어깨를 뽕을 넣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당 안에서만 살기를 고집하는 것으로 예수의 사람의 삶이 완성된다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정체성 인식은 균형 잡힌 자의식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지만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이나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다. 그게 야속꾼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가 봐야 되죠. 세상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믿음이 옅은 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앞서서 어떻게 사는지 잘 보여줘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빛이 예배당 안에만 모여 있어요. 여기는 완전 조명 가게야. 그래서 예배당 안은 눈이 부셔서 실명할 지경인데 세상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자꾸 빛을 내려고 합니다. 서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번쩍거리는 빛이 되고 싶은 거죠. 온당합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 번쩍거리는 영광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주님만큼이나 반짝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짝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주님은 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금들이 예배당 하면 모여있어. 예배당이 소금 창고가 됐어. 짜 여기는 너무 뭘 먹을 수도 없어. 세상은요, 여기는 막 소금 창고인데 세상은 그냥 소금이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쩝니까? 이게 뭐 소금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해가지고 이 간이 망가지고 지금 당뇨병 올 지경인데 세상은 소금이 없어서 싱겁고 죽어가, 썩어가. 세상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땅으로도 오셨는데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목사도 거룩한 목사 가운을 벗고 청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풀고 좀 편한 서치를 걸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민기 목사님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칭찬받으려고.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 어부들 속을 다니시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는 거죠. 뽀대나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폼을 잡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 그렇게 높은 성직자들이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갑시다. 우리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 향기를 품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땅을 걷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조선조 말의 야속군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나는 무엇으로 나를 확인하고 어떤 장식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현대인의 흔한 방식, 돈으로 치장해야, 그래야 설명이 가능한 방법, 그게 자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직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찐 예수생이 아닌 거죠. 지위나 관계, 자리로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명품을 처발한다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가련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예수께 속해 있다는 자긍심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견딜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빛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답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있게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채 세상을 향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